행복모임 우리 시즌이잖아요. 행복모임 시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딜레마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서글픈 딜레마는 아닙니다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은 그 베스트 영혼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고, 또 그 베스트 영혼의 인생, 사실은 그분만의 고독한 싸움이었던 그 처절한 싸움 속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정보만, 지식만 예수 믿으면 좋다 합디다 하고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경험이 있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그분의 인생에 내 인생을 뿌렸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이제 그 아픔이나 눈물이 고스란히 이제 내 인생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아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사자처럼 100% 그 아픔을 다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또 하나님 없이 또 복음을 100% 누리지 못하고 홀로 괴롭게 살았던 그 외로운 절망의 밤들, 눈물들, 이런 많은 절규들이 마음에 이렇게 이제 스며들죠. 또 기도하면 더 그것이 절절해집니다. 그래서 행복 모임을 하면 한 10주 동안은 좀 이렇게 인생 속에, 제 인생 속에, 복음을 전하는 저 자신의 인생 속에 눈물이 참 많아진다는 걸 느낍니다. 마치 스펀지가 뭘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이 영혼의 아픔을 내가 조금 더 공감할 수 있고 또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런 속에서 진짜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정보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같이 끌어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한 여러분들 행복 모임을 한 5개나 7개 정도 하면은 7분의 가정의 그 어려움들을 내 인생에 이제 이렇게 끌어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 분 한 분 고백이 눈물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매주 삶이 참 눈물이 있고, 또 나도 모르게 멍하니 하늘을 보게 되고, 그런 그 영적으로도 세지면돼야지 그런 이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슬프지 않고 마음속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지금 제가 말씀을 듣고서 이 밤에도 사실은 제 안에 지금 목구멍까지 좀 눈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하여튼 지금도 막 속이 그냥 울먹울먹 하는데, 그냥 오늘 막 물고 때려치고 울고기다가 같이 그래서 참 하나님 눈물을 주신다 이런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으로 부르받았기 때문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과 같은 20년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시절에 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서속히 그의 것이므로. 아멘. 심령이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나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아픈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그런 반응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상학을 해보니 그런 마음이 오늘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해지면 좋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렇지 못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변명과 핑계가 생길 때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바람에 또 하나님을 만나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영적으로 또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수많은 핑계거리와 변명으로 얼룩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가정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 중에 오늘 저는 묵상하다가 성경 속에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 이야기, 그 대목이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그 간질병 걸린 아이의 집안의 문제는 사실은 불치병에 걸려있는 이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 아들을 보호자로 품고 있는 그 아버지의 믿음 없음이 문제였다고 예수님은 그 가정을 평가하셨습니다. 가정의 졸지의 이 아들 문제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이제 생기자 심령이 가난해져 버리고, 그리고 이 가정의 아버지는 미안한 말이지만 예수님을 만날 당시에 말씀을 딱 열어보니까 몹시도 마음이 피폐하고 강박한 사람인 채로 발견됩니다. 가난해지면 자존심이 하나 남습니다. 이것저것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존심 하나만 딱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 눈빛이 반들반들합니다.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도끼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모나게 됩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예의 바르고 또 지나치게 밝으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사람이 굉장히 지나치게 밝습니다. 그리고 외모로는 겉모습은 굉장히 유순해 보이겠지만 이것은 자신 안에 있는 강박함을 숨기기 위한 연막에 불과합니다. 물론 자신이 감추기 위해서 스스로 인위적으로 의도해서 연막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얼마나 그 속에 험하고 또 뭐가 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 본능적으로 이런 그 연막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젠틀하고 밝고 유순한데도 이 사람을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속에 분노가 있거나 한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온실안의 화초처럼 고생 모르고 자라난 사람들이 이후에 어른이 되어서 자라서 세상 물정 모르는 교만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도 보호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고생이 뭔지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쉽게 일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케이스에 실제로는 고생을 진짜 직사게 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교만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다른 사람들의 권면이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젠틀하고 예의가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 속은 네가 고생을 하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라 어설픈 충고를 집어치워라. 나는 지금 현실이다. 내가 매일매일 눈물을 먹고 전쟁하다 살아가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덮어놓고 예수 믿고 복받아 이런 말 하면 제일 짜증나는 겁니다. 또 목사랍시고 와가지고 막 어설프게 권면하면 겉으로는 아유 목사님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분노가 치밀어오르죠. 게다가 인생 물정도 세상 물정도 잘 모르는 저같이 젊은 목사가 고생이 뭔지 안답시고 와서 막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덤벼들면 얼마나 기가 차고 가당차는 모습이겠습니까? 어려서 죄송합니다. 자신만의 힘으로 고대고 모진 세월을 살아온 그 사람은 그 어떤 사람보다 자아가 강하고 교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생을 하면 할수록 자수성가, 소위 자수성가를 한 사람들이 그런 케이스가 다반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모질고 뭔가 겉모습과 속사람이 달라진 이런 뭔가 이중인격적인 모습, 뭔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자기 탓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합니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부모를 잘못 만나는 바람에 내 인품과 성품과 정서가 이렇게 삐뚤어진 것이다. 혹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이 거칠고 아주 특박한 남편을 만나는 바람에 나도 곱디고 나가시였는데 이런 남편을 만나는 바람에 버틴다고 오랜 세월 모진 인생을 살다 보니 나도 이렇게 지금 거친 아내가 되었다. 거친 아낙이 되었다. 아줌마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아내를 내가 잘못 만나는 바람에 내가 지금 이렇게 외도한다. 나 집에 가기 싫다. 아내 때문이다. 내가 밖으로 겉도는 이유는 이 아내 때문이다. 질병 때문이다. 질병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있는데 이 질병 때문에 우리는 결국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가난 때문이다.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 탓하면서 오늘 내가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뭔가 변명거리를 찾으려 듭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변명으로 삼고 핑계대며 자신의 강박함을 절대로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소개한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소개해드렸던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딱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은 다른 문제가 없이 아들이 간질병, 귀신 들리는 바람에 영적 문제가 오는 바람에 불 더운데도 몸을 집어던지고 잘 걸어가다가 갑자기 물에다가 그 냇가에 몸을 집어던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갑자기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뭔가 이렇게 좀 부담을 주는 이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이 가정이 이 아이 때문에
혹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우리 집은 더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변명과 핑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내가 왜 이렇게 강팍해졌는가? 아버지, 내가 오늘 왜 이렇게 강팍해졌는가? 이 질병 때문이라는 거예요. 김병에 효자 없고 김병에 효부가 없다고 하는 말처럼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 부모도 이 아들의 김병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오래된 고질병 앞에서 그 마음을 처음처럼 지키기에 너무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이 처한 환경이 매우 어렵고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태도가 매우 불손하고 불량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가서 부탁을 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전혀 기대하는 마음이나 또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바로 봅니다. 게다가 제자들이 자신의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치유기도 하다가 실패를 하자 아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후에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너희들 뭐하고 있냐 하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을 때에도 계속 그 불순한 모습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되었느냐? 아비가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얼마나 되었는가? 기한이 얼마나 되었는가? 얼마나 중한 병인가를 물었는데 아버지가 대답을 할 때에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는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래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 아들의 병은 고질병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어릴 때부터 낫기 위해서 내 남도를 애를 써봤는데 오늘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요만한 의사에 데려가봤지만 한 명도 이 아이의 문제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당신의 제자를 비웃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변명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묻지도 않은 말까지 거들어 하기를 당신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거든 한번 해보시죠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에게 자신이 이렇게 지금 삐뚤어진 모습에 대해서 당당한 듯이 예수님도 조롱하듯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기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 할 수 있거든 뭐라도 해보시오 라고 말하는 이 아버지의 말 앞에서 이때까지는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서 바로 이 대목에서 할 말을 잃고 말 그대로 뭐라도 해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아이를 도왔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해왔던 그 멘트 18번 당신도 뭐 할 수 있겠거든 한번 해보세요. 뭐라도 해봤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당신도 뭐라도 할 수 있겠거든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뭐라도 해내기 위해서 그냥 막 다급하게 뭔가 그런 어설픈 제스처를 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아비의 이 영혼 없는 질문과 요청 앞에 바로 말씀으로 대꾸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이 뭡니까? 네가 믿음이 없는 것이 너희 가정에서는 가장 큰 문제고 가장 큰 장애다. 문제, 질병을 안고 있는 너희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장애가 지금 생겨있는 바로 아버지 당신의 가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저곡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잘못된 말이라 그런 말 하지 마라. 안 그래도 지금 방법이 없어가지고 부탁하는 처지인데 안 될 때 안 될 값이라도 될 수 있다고 믿고 기대하고 요청을 해야지 어떻게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라 말하는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은 안 된다 못한다라고 말하지라도 그 아버지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아니요 내 아들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말해야 될 유일한 아들의 영원한 스포터지가 그 아버지란 말입니다. 세상 모두가 안 된단 말해도 할 수 있다고 말해야 될 사람이 아버지란 말입니다. 심지어 당신 뭐 때문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 근거가 없어도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아버지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제일 믿음이 없어요. 이 아버지가 제일 믿음이 없어요. 아니 믿으려고 하잖아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낳고 살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대했다가 희망 고문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것이 싫은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고문을 당하더라도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못했습니다. 말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시작. 예수님이 그냥 덮어놓고 뭐든지 하려고 하지 않고 전국을 딱 집어주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 말합니까? 바로 하는 말이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먼저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양팔을 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회복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진 그 시절을
분노와 깜빡함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나는 버린 몸이다. 어차피 내 인생은 버린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아픔을 빈정대거나 스스로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비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는 자신이 강팍해져버린 이유와 거칠어진 핑계로 이렇게 지금 고난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지금 나올 수 있는, 지금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 내 마음이 극도로 가난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 위대한 지금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심령이 가난해진다고 말을 했는데, 문제를 만나면, 사실 이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사실 인간의 심령 가난의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에게 일어나는 영혼의 결핍입니다. 문제를 만났다고 특별히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딱히 문제를 안 만나도 심령은 이미 가난한 상태입니다. 아니요, 심령이 죽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의 심령은 이미 가난하고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삶을 살다가 뭔가 인생고가 생기고 질병이나 돈 문제나 인간관계라고 하는 문제,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문제를 만나면 그 심령의 가난한 고통과 공포가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고 고난을 허용하시는 까닭이 뭐냐? 바로 그 표면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일종의 부르심이라고 보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 문제, 가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자신 안에, 비록 질병 때문에 나오다가, 비록 인간 문제 때문에 나오다가, 이미 돈 문제 때문에 나오다가, 결국은 주님 돈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더 중요한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이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더 무서운 상태라, 당신은 질병보다 영혼에 주님이 없는 상태가 이미 더 영적이 큰 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해결받으러 나왔다가 더 큰 문제를 발견하고 주님 만나 그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서 영육 간의, 영혼과 육체, 영육 간의 모든 문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아멘이십니까? 우리 범사와 강건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영혼의 문제에 달려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고, 범사의 문제와 강건의 문제, 건강 문제 때문에 주님 찾다가 오히려 영혼이 잘되면서 범사와 강건의 복은 따라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아버지, 이 간직을 그린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이 때문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변명과 핑계로 심령이 가난한 기회를 우리가 잘못 선용하면, 잘못 오용하면 변명과 핑계,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진 이 상태를 그냥 내가 삐뚤어져 버릴 기회로 삼아가지고 영 삐뚤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그리고 삐뚤어진 그 상태를 문제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탓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 번씩 사람들을 만나보면 상당히 거칠고 또 예의가 불손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가정을 돌아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별처럼 빛나는 것이 아니라 흙탕물이 묻어 있고 너무 사람이 망가져 있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도 자신은 내가 망가진 이 삶을 고쳐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리고 원망만 충만해요. 불평과 원망만 충만해요. 부모 핑계대고 가난을 핑계대고 그러면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는 복이 있는 상태고 천국을 수여할 수 있는 저도의 찬스가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변명이 있습니까? 어차피 나는 버린 몸이다. 아니요, 여러분. 역전의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인해서 빚어지는 또 다른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필요한 결핍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칫 그런데 결핍의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를 채워넣지 않고 뭔가 막 소스라치게 겁나고 두렵기 때문에 뭔가로 이 불안한 마음을 채워넣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손을 막 호호적거리다가 대체로 그냥 급하게 잡히는 것들로 내 마음을 채워버리면 거짓된 것으로도 내 마음에 무언가를 채워놓을 수 있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잘못된 것들을 붙잡으면 인생 전체가 거짓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청년인데 돈이 많았습니다. 약간 언밸런스죠? 그러니까 뭔가 유산을 많이 받았다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제법 부자로서 청년인데도 돈이 많은 부자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나름대로 인생에 무언가 더 막 극대화시킬 필요를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냥 그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고상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고 좀 더 나랑 거리 맞는 사람들과 어깨를 견주어서 나란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나와 같은 탑 레벨의 사람들과 같이 인맥을 내가 같이 형성하고 싶어 하고 또 인맥을 또 얻고자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또 취미활동도 고상하게 하면서 뭔가 돈이 있은 다음에는 이제는 명예도 부도 권력도 함께 같이 곁들여서 내 인생 전체를 뭔가 예쁘게 수놓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이제 발동하죠. 그러는 가운데 참 우리가 또 무시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종교 생활입니다. 저희든지 교회든지 성당이든지 한 곳에 걸쳐놓고 내가 제법 종교 생활도 하는 뭔가 삶이 안정되어진 모든 것이 갖추어진 이런 그림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도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나름대로 조금 더 윤택한 삶, 좀 더 그럴듯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핫 이슈였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뚜벅뚜벅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을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 대단한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걸맞는 대화를 던집니다. 화두를. 그게 뭡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한복 잡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아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젊은 아이가. 이게 벌써 뭔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그럴 수 없거든요. 내 부족한 남자친구 8분의 10분의 8 이러면서 데이트할 거, 최신부 연애 정보, 또 봄에 데이트할 만한 좋은 거리, 가로수길, 벚꽃길 이런 정보들로 머릿속에 똥이 가득해야 될 나이인데 이 머릿속에 영생이 궁금하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렵게 만나가지고 단 한 번 질문할 기회를 얻었는데 거기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옥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한 번의 기회를 그치고 뭐라 말합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나요? 와, 완전히 수준이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우리도 안 합니다. 우리도 목사님 우리도 별로 고민 안 하는 문제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나니까. 예수님 한번 딱 만나서 소원을 말하는데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대박 나겠습니까? 뭐 이런 거, 예? 내 아이들이 잘 되는 비결, 남편이 승진하는 비결, 이런 거 물어야 돼. 어디 가면 제 텐트가 잘 되는, 이런 거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젊은 애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나니까 물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의 수준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도 그런 수준의 사람인 것처럼 이제 어깨를 나란히 예수와 함께 영적인 이야기를 논하는 사람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보고 확 원래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나이까? 원래 그게 궁금했던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하고 말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질문이 허황되고 거짓된 질문이라는 것을 드러내버리죠.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네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겠다. 그러면 궁금했던 타겟 답을 말해주니까 빨리 재산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서 영생을 얻어야지. 영생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는 지금. 그런데 답을 딱 말해줬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결국은 가지고 있는 소유욕과 영생에 대한 궁금증과 뭐가 더 자신 안에 충만했던 것입니까? 소유욕입니다. 이 거짓된 종교적인 말을 신앙스러운 말을 한다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선하게 해주시고 막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래 세리랑으로 가라. 세리랑가로. 그래도 못 들었죠. 아버지 성교하게 해주시옵소서. 가봉으로 가라. 주님 성교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IT로 가라. IT로. 주님 재빨리 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만. 자꾸 기사십니다. 내가 주님 어디 은혜를 원했습니까? 어디 대답했었어요. 자꾸 대답을 합니까? 자꾸 그냥 기도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뭔가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면 내가 고상한 것 같고 신앙이 있는 것 같고
뭔가 행복은 나도 좀 격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주님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기도를 듣고 계시라고. 근데 주님이 자꾸 대답하시는 거예요. 가봉, 스리랑카, 우간다, 이디오피아. 주님, 자꾸 나를 좀 방해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듣고만 계셔요. 주님께서 네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때도 대답하지 마세요, 주님. 가진 소유가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근심까지 하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만약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았겠나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듣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그 1대1의 콜링을 이 청년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영역 놓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우리가 마음을 채워놓고 있으니 그 청년에게 거짓된 평안이 이미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청년도 예수도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 인생 속에는, 이 가난한 심령 속에는 재산을, 물질을, 또 부를 이미 채워넣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된 평안, 내가 거짓된 것으로 내 마음에 이 심령 가난한 것을 채워놨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지금 깃든 평안도 거짓된 평안입니다. 어쩌면 이 거짓된 평안을 깨뜨리고 진짜를 만나서 거짓된 지푸라기를 버려버리고 진짜 동아줄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거짓된 지푸라기를 더 고집하고 근심하며 동아줄을 거절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불안해집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 심령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하면서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심령의 허함을 채워넣기 위해서 조급한 마음에 뭐라도 잡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다급하게.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주를 만들고 인맥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 내 마음에 이 결핍을 채워넣기 위해서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많은 동창 모임, 또 무슨 모임, 또 개 모임, 또 산악회, 또 자전거, 또 수, 낚시, 이런 거 복잡한 거. 이렇게 자기가 어딘가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동료가 있지 않으면 혼자서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불안한 마음을.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에게 목을 봅니다. 그러다가 또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려고 안달합니다. 안정된 삶을 구축해놓고 노후를 보장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은 절대로 내 손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것저것 다 갖춘 사람들은 심지어 종교생활도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종교생활이 있으면 금상첨화니까. 오늘 이 청년도 이런 과정을 밟아온 듯 보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채울 수 없습니다. 거짓을 붙들면 거짓된 평안이 구축됩니다. 거짓된 평안이 우리 삶을 구축하고 채우게 되면 그 인생은 그때부터 거짓된 인생이 됩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채워넣어도 잠을 잘 때나 혼자 있을 때 본인은 알아요. 내가 사람이 있고 돈이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부러워하겠지만 본인은 알아요. 돈 가진 본인은 알아요. 사람이 많은 본인은 알아요. 이것으로도 내 마음의 허감이 안 채워진다는 사실을 본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제 그쯤 되면 이제 자기가 자기를 설득합니다. 이만하면 안 됐나? 이만하면 부족하나? 이만하면 인생 별거 있나? 별거 없는 세상 속에 이만큼 가졌으면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행복한 거야. 거짓된 인생이라고 끊임없이 내 심령이 목마르다고, 내 심령이 돈 따위로, 어떤 그런 다른 것 따위로 지금 좀 만족하지 않다고 아무리 내 심령이 소리 질러도 이 사람이 그것을 거절한다. 내 자신의 요청을 스스로 거절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인생을 기꺼이 살기로 끊임없이 자기를 속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의 진짜 부르심을 들어도 근심하며 돌아서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 역시도 이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놓쳐왔는지 모릅니다. 지푸라기를 사수하느라 진짜 동아줄을 잡을 기회를 얼마나 많이 놓쳐왔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살아왔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지푸라기, 영원하지 않는 이 찾아진 지푸라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는 다 주님 믿겠다고 돌아와 계시지만 좀 더 빠른 시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보내셨던 그 응답의 사람, 그 기회의 사람을 내가 붙잡지 못했던, 내가 거절했던, 난 지금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기만했던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오늘 또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삶은 이미 저주받은 상태고 이미 징계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잠을 잘 때 내 영혼이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갖추고 새 집에 들어가서 누워있는데도 내 영혼이 말하지 않습니까? 목마르다고? 올라선 명봉을 손에 쥐고서도 기뻐라 했지만 찾아진 기쁨이 지나고 난 뒤 솔직하게 내 영혼이 내게 말하지 않습니까? 목마르다고? 신령이 가난한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무작정 벗어나려고 조급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 만난 그 신령이 가난해진 그 환경과 여건과 그 상황 속에서 이왕이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는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왕기사 내가 문제를 만나고 돌이킬 수 없다면 현실이라면 이왕기사 문제를 만났으니 그 문제의 수령에서 걸어 나올 때쯤에는 하나님을 만나버린 사람이 되어 나와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당하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다시 만들어져서 나와버려야 합니다. 신령이 가난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를 만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이게 다 지푸라기만. 이게 지푸라기라는 사실, 이게 가짜라는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는 그 고난과 신령 가난한 상태 속에서 진짜를 만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내 인생에 문제 제기하고 진짜 복음을 듣기까지 주 예수께 내가 내 삶을 간청하고 요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신령이 가난한 이 상태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왜 그러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한 것입니다. 신령이 가난한 상태로 그 바람에 주님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는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한 여자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 집에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고 들어갔는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적이니까 적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적진의 신장구 속에 기꺼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또박또박 걸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있을 때에 갑자기 느닷없이 돌연 출현한 한 여자가 있었는데 머리를 산발해가지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기도 못 들고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는 얼굴을 부비고 눈물을 쏟고 품 안에서 뭘 꺼내는데 옥합이라고 하는 돌 한 마리를 깨뜨려서 그 속에 있는 기름, 향유, 값비싼 향유를 쏟아부어서 한 방에 쏟아부어서 예수님에게 전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발을 막 씻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바리새인이에요. 여인 입장에서는 이 집은 남의 집이고 그리고 이 여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마 창녀라고 성경학자들은 말로 하는데 이 창녀가 하나님의 율법에 능했던 굉장히 말씀으로 고지식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 집에 가면은 바리새인이 아마 101가지 논리로 네가 우리 집에 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막 기관총 쏴버릴 겁니다. 네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네가 얼마나 추악한 여자인지, 네가 율법에는 돌을 맞아 죽어야 될 여자, 이 사실을 말씀으로 조목조목 비수를 꽂아 넣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칼을 들고 있는 바리새인 집에 이 여자가 기꺼이 욕먹겠다는 용기를 내어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들어갔습니다. 왜요? 신령이 몹시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이 신령의 가난한 자신의 속사람의 이 흐르기는 소리에 그는 순종하기로 했고 비록 적진의 집이고 자신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는 바리새인의 집이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만 하고 들어갔습니다. 욕먹을 각오하고 적진의 집, 교회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어요. 주님 만나려고.
마음이 가난한 상태, 정말로 마음이 가난하고 절박하다면 사람들의 어떤 소리도, 사람들의 어떤 평가도, 어떤 판단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절박한데 기도 소리 높이는 것이 사람이 그럴까 무섭고 쪽팔린다면 절박하지 않은 겁니다. 성도들을 보면 상황은 절박하다고 말하고 그 말을 할 때는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는데 정작 기도할 때 보면 안 절박한 사람 많아요. 정작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자세를 보면 안 절박한 사람 많아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자매를 만났습니다. 영적인 문제, 아마 귀신 들린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리면 아나무인이 됩니다. 아나무인이. 그리고 귀신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는 사람이 되도록 계속 안 좋은 짓을 하도록 만듭니다. 예의 없습니다. 완전히 불손하고 경박합니다. 만약 여자가 막 예를 들어서 여인이 귀신이 들리면 아무 데서나 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하들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욕하도록 조롱하도록 경멸하도록 마귀가 그 사람 속에서 이 여자를 그렇게 인생을 해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왔는데 영적인 문제를 만났다 하는데 보니까 살이 포동포동한 거예요. 또 겨울에 만났는데 파카를 입고 왔어요. 귀신 들린 이 여자가.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가 춥다고 파카 입고 배고파서 새끼 이리 다 챙겨서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쌈싸 먹고 살이 뒤로 쪄가지고 이리 왔습니다. 너무 내보다 더 건강해. 내가 귀신 들린 것 같아. 너무 완전 뭐 피부도 완전 뭐 너무 밝고 뭐 사실 왔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거친 행동 한다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제 경험은 있잖아요. 제 경험이 애가 완전히 귀신 딱 들리면 애가 완전히 그냥 진짜 사람이 귀신처럼 딱 그냥 바뀌는 겁니다. 피골이 상접해서 완전히 눈에 솟아 다 빠지고 애가 완전히 그냥 해골 바가지처럼 막 완전 사람이 볼 때 가까이 하고 싶지 않도록 온몸에서 막 오물 냄새가 풍깁니다. 온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암내 이런 거 아닙니다. 막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은 막 노란 오물을 막 입에서 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겁이 나서 못 오겠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근데 안 그렇대요. 가짜가 많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도 가짜가 많아요. 마귀가 얼마나 자꾸 마음 아파하는지 몰라요. 나는 귀신을 보낸 적이 없는데 자꾸 귀신 있다 하니까 얼마나 입장을 하겠습니까? 그냥 잠시 지금 뭔가 좀 그냥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반대로 정말로 상황이 절박하다면서도 다 먹고 다 자고 살은 계속 찌고 절박한데 금식은 절대로 안 되고 철학기도 안 되고 새벽에 특히 잠이 많고 기도할 때마다 잠을 없고 예배 시간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눈곱을 제일 묶고 샤가 계속 다치고 그런데도 말할 때는 절박하다 이런 말 안 절박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안 절박해 먹고 살만한 겁니다. 지금 잠 못 잡니다. 하나님이 잠을 안 주옵니다. 음식이 목구멍에 안 넘어가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식음이 적폐됩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게 진짜로 절박한 상태고 사람들이 보든 말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너를 더 보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바디메오처럼 외칩니다. 주여 외칩니다. 내 기도하는데 무슨 음악 소리 크다는 말 합니까? 우리가 왜 음악 크게 틀는 줄 아십니까? 마음껏 기도하라. 그래야 기도 사는데 못 듣지. 제가 왜 마이크를 가까이 크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묻히라고. 그래야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이 어제 내 기대기 때렸어요 이런 말 기도 다 듣고 조명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내 속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을 하되 옆 사람이 듣지 못하게 하려면 소리를 크게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1대1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일이 여러분 정말 저의 찬스예요. 여러분 언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주일 놓고 하나님께 마음껏 아버지를 부르셨습니까? 언제 우리가 정말 목놓아 하나님께 울 수 있습니까? 오늘 저의 기회가 온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넥타이 띠 두르고 지하철 들어가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막 휴지 집어 던지면서 벽 타고 소화기 들고 사진 찍고 이러면서 노래 부르고 스트레스 풀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는 아버지 부르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된다. 세상에 안쓰럽고 눌려있는 마음을 아버지를 부르면서 억장이 무너졌던 것들을 고침받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량 여러분 묵상기도 다 좋습니다. 그건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하십시오. 그러나 금토일날은 선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도 너희들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고민이 네게 보이게 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가난한 거 절박하다면 오늘 이 여인처럼 사람에게 판단받든지 뭐 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적진의 집에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난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령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해져 있어야 합니다. 가난해져야 거룩한 결핍이 그 마음 안에 깃들게 됩니다. 신령이 가난해지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신령, 즉 마음심, 또 영영자 아닙니까? 마음과 영이, 마음과 영혼의 결핍은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생긴 영혼의 결핍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강팍한 신령으로 변명하며 살고 돈 하나 붙잡고 마치 자기가 다 가진 것처럼 거짓된 삶을 사는 이 청년과 달리 내 신령이 가난해지면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님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행복할 수 없다. 완전히 바다가 같아요. 이 신령의 바다, 어떤 것을 채워놓어도 채워지지 않는, 만족이 안 되는 상태, 이게 신령 가난의 상태입니다. 천국이 와야만 채워집니다. 천국이 와야만 채워져요. 예수님이 와야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경험해서 이 결핍된 신령의 상황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꽉 채웠던 인물이었습니다. 10편 23편 1절 말씀이 그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선포 읽어보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편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다윗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 못 받았어요. 집안에 위로 7명의 형제가 있었지만 형들한테도 왕따를 당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막내를 기뻐하지만 유대에서는 노동력이 없으면 집에 보탬이 못 되면 그것은 전력 외의 인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내가 아무 경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무시하겠다 이 말입니다. 돈벌이 잘하는 형님들은 인정받고, 그래서 집안 잔치를 해도 첫째부터 7째까지는 잔치에 딱 드리면서도 막내는 양을 보도록 목동으로 바깥으로 들판으로 내몰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고 형제들의 사랑도 못 받았고, 그래서 결혼을 돌파구로 결혼했는데도 장인, 사위 사랑은 누구랍니까? 장모사랑 시약 딱 잡고 껍데기 벗기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인이 사위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울 왕이 이 다윗을 평생 죽이려고 했어요. 평생 죽이려고 추격하고, 게다가 자기의 부인이었던 미갈이라고 하는 부인은 자기 남편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찬양하면서 옷이 좀 벗겨졌더니 그걸 가지고 막 조롱을 하고, 아이고 너 자식을 버려, 예수 착장기들하고 얼마나 바가지를 긁고 부인한테도 인정을 못 받았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오만을 일으키고 자기의 둘도 없는 친구였던 아히도벨과 작당을 해서 자기를 배반하고 죽이려고 들었어요. 또 다른 아들은 이 아들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또 다른 이복 누이를 근신상간 겁탈하고, 또 겁탈한 이 암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압살롬이 찾아가서 죽여버리고, 이런 피해 복수가 형제들 안에, 내 아들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고통을 당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고 피폐해졌겠습니까? 그런 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는 이 왕의 감투로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왕이 되었으므로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바람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문제가 많을 때,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감을 느낄 때 여호와가 비로소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그 아름다운 영적 관계 속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시편 73편에 노래를 불렀던 주인공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면서 되는 일이 없으니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더 부러워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뭐 잘 되네. 나는 그러면 예수 믿는 바람에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내야 되고, 그릇도 달라가면 속옷도 줘야 되고, 이게 뭐 하나는 너무 복잡한 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후회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0편 73편 25절 말씀 다같이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불신자가 부러웠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네가 조금 뒤쳐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네가 조금 더 마음이 가난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이 너의 영원한 구원자라고, 이 주님을 믿기로 결정한 이 신앙의 결단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들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전에 활약했던 삶을 다 던져버리고 심령이 극도로 가난해졌을 때에 주 예수를 만남으로 나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하고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진짜 내 심령이 주님 만나 부해지고서 경험한 사람이 하는 고백이지요. 믿습니까? 빌립보서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한테는 예수 말고도 고상한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한테는 주님 말고도 나를 고상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빛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거짓이잖아요. 가졌어도 또 못 말랐잖아요.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을 통해서도 목이 말랐잖아요. 계속 아팠잖아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에 한 컵의 물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심령 속에 나를 믿어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가져라. 아멘. 다시는 목마를 일이 없는 영원한 생수, 영원한 해갈의 기쁨, 그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될 것이야. 이미 우리는 그 주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내 주님이 그냥 알아서 내 삶을 인도하시겠지 알아서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간청하고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체감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해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기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을 추억하는 묵상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실존적인 나의 문제를 타파시키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오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것을 삶으로 체감하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하여 울고 또 넘어지고 심령이 너무 가난한 바람에 죄를 짓고 사는 우리들을 오히려 가련하다 말씀하시면서 결코 외면하시거나 내치지 않으시는 좋은 아버지십니다. 저는 지난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나오면서 큐티를 통해 한 주 내내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단 한마디 고백이었는데 이 말씀입니다. 내가 크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크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대목에서 나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따르던 군중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예수가 내 마음대로 호락호락 놀아놔주지 않자, 예수가 내 마음대로 놀아놔야 되는데 예수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길은 12제자도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가 안 움직이니까 팔아버렸죠. 유대인들도 예수가 자기 마음대로 안 놀아놔주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고 완전히 돌변해서 눈이 뒤집어져 버렸죠. 사실은 이 혐오를 집행하기 위해서 예수를 직접 맞닥뜨리고 얘기 나눴던 본디오 빌라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만한 그런 혐의를 찾지 못합니다. 헤롯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한 혐의를 찾지 못하고 괜히 이 일로 말미암아 자기가 큰 낭패를 당할까봐 빌라도한테 보내고 빌라도는 헤롯한테 보내고 계속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핑퐁처럼 내가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혐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될까 싶어 가지고. 그래서 빌라도가 계속 예수한테 말하기를 너 자신을 변호해라. 네가 무죄하다고 변호해라. 유대법에 어떤 법이 있습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같은 말을 하면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뭔가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고 두세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절친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무죄하다고 변호를 해줬으면 예수님 불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증언해줄 증인이 없고,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래도 이것이 뭔가 조금은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웃긴 것은 성난 군중들이 그냥 여론들이 죽여! 십자가에!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잡혀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빌라도가 혐의를 못 찾겠다 하는데도 주님이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변호 안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말씀을 하신 대목이 뭐냐 하면 빌라도가 묻습니다. 저들이 너희 백성이냐? 다시 말해서 너는 저들의 유대인의 왕이냐? 저 성나서 지금 너를 죽이려고 드는 저 폭동들, 저 유대인들의 너는 왕이냐?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식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데 아버지는 내 새끼가 한 겁니다. 좋은 가방을 메고 예쁜 치마를 입고 반짝거리는 구두를 신고 학교에 왔더니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너무너무 예쁘다고 우리 엄마가 사주셨다고 자랑을 했어요. 너 엄마 참 좋은 엄마네. 아이들이 말합니다. 우리 얼마 전부터 저기 건너편에 우리 교문 옆에 떡볶이 집 생겼는데 떡볶이 아줌마 네 거 가져와서 이렇게 떡볶이 파는데 그 떡볶이가 너무 맛있다고 거기 가자고 사람 아이들이 모처럼 반가운 아이들이 벌떼처럼 와 하고 몰려가는데 이 구두와 새 신을 신고 있는 아이가 딱 보니까 자기네 엄마가 떡볶이를 팔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떡볶이 안 먹고 싶다고 한참을 돌아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한테 막 화를 냈어요. 학교 앞에서 제발 떡볶이 팔지 말라고. 어느 아이가 말을 합니다. 예, 내가 보니까 너 저 아줌마랑 같은 집에서 나오던데 너희 엄마 아니니? 우리 엄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예쁜 가방, 예쁜 신발 사주는 엄마, 우리 엄마. 떡볶이 장사, 우리 엄마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이 아이가 짓궂은 아이가. 당신 딸아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아니, 옆집 딸아이야. 나 옆집 아줌마라. 나 옆집 아줌마야 하는 그 말이 뭐냐 하면 이 아줌마가 내 딸이고 나는 이 아이 엄마라는 말을 한 겁니다. 백성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이라고 합니다.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내 새끼라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들의 왕이다. 그 한 가지의 말을 하고 그분이 돌아가실 것입니다. 신령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어서 지었던 죄. 신령이 너무 가난한 바람에 어쩔 수 없어서 거칠어졌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변명거리 늘어놓고 살았던 나의 비참한 삶. 신령이 가난한 바람에 이 가난한 신령을 숨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돈을 거머쥐고 사람을 거머쥐고 거짓되게 포장하며 살았던 나의 거짓된 삶. 주님께서 그런 나도 내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령이 가난한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이 오히려 신령이 가난해진 것이 복이라 하셨습니다.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상태.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헤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들도 천국을 받겠는데 저 8번째 나오는 8복 중에 8번째 복이 바로 진짜 헤븐, 천국을 가진 천국을 말하고 여기 나오는 천국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천국. 신령이 가난하십니까? 주님 만날 때가 된 겁니다.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방해가 되는, 장애가 되는 어떤 것도 다 부인하고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몰입해서 내 마음의 가난함을 부여함으로 채워넣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